우리 찬송가 418장 찬양하시면서 1월 1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18장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아멘. 428장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입니다. 구약성경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시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5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시글락과 벤 말가못과 하살수사와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네엘을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3절은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4절로 48절까지는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땅 분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9절로 51절은 여호수아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경험한 것을 특정 형태로 저장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재생하거나 재구성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좀 어렵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한 것을 기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기억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장, 유지, 그리고 회상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저장된 내용을 망각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작용, 그리고 또 하나가 유지하고 있는 사항을 회상할 수 있는 작용.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작용을 기억의 세 가지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방송, 영화, 음악, 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억나지 않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주변을 신방하다 보면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른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의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 뇌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는 다양한 치료의 방법들도 나왔지만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유명한 극작가인 우고 베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은 마치 돌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고 거리가 멀어지면 점점 부식한다.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고 밝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죠. 어린 시절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른들은 아이들의 기억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역할이죠.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대에게 신앙의 기억을 남겨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의 믿음 생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어떤 신앙의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점점 부식되어 사라져버리는 기억의 끝자락에 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바른 신앙의 기억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받은 사람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미 알고 있는 땅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에게 들었겠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정탐꾼으로 이미 그 땅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그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물론 가나안 땅의 정복의 과정 가운데 있고 그 땅의 큰 전쟁들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소소한 전쟁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 땅에 존재하고 있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어야 했습니다. 강인한 마음으로 소규모의 전투였지만 그 전투 태세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군사적인 어떤 전략이나 비결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회상인 동시에 현재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훌륭한 역사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어제 18장 그리고 오늘 19장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7지파가 땅을 나누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어려웠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어떻게 더 싸우라는 것인가? 그냥 여기 머무르면 안 되겠는가? 약속이 희미해진 백성들에게 그 땅을 그리워오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제비 뽑고 있죠. 그 중에 6지파의 땅의 경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19장입니다. 기억을 통해 얻게 될 땅.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고 지금껏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의 소유권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될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땅의 분배를 마무리 짓는 내용입니다. 12지파가 골고루 나누어 가졌습니다. 어떤 지파는 좀 큰 땅을 얻었고 어떤 지파는 좀 작은 땅을 얻었죠. 그런데 유독 오늘 1절부터 시작되는 시므온 지파만은 자신들의 독립적인 기업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11지파의 기업 분배 그리고 시므온의 기업 분배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하나는 경계가 없다라는 거죠. 다른 지파들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을 때 그 땅의 경계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어느 지파의 경계이다. 분명하게 경계를 말하는데 시므온 지파는 이 경계에 관한 이 구분이 불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읍들의 이름이 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또 하나는 유다에 얹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 안에 있는 성읍들을 시므온 지파가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지파와 비교해 볼 때 시므온 지파만 불이익을 당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에서만 시므온이 불이익을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너는 이런 축복을 받아라. 그런데 유달리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는 시므온에 대해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는 말씀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라는 의미거든요. 또 신명기 33장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무려 200만이 되는 사람들 앞에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세가 다른 지파는 다 축복하면서도 또 시므온 지파만큼은 축복을 넘어갑니다. 축복의 대상에 포함되지를 못한 거죠. 이미 창세기 34장에서 시몬이 자기의 누이 동생인 디나를 능욕한 것의 복수를 통해 세겜의 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또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계략에 빠져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는데 유독 이 시므온 지파는 족장이 그 범죄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이후로 시므온 지파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고 민족이 흩어지는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애굽을 벗어났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전체 인구를 조사했는데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장정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또 인구를 조사하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사를 했을 때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1,8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그 변동의 숫자가 매우 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애굽을 탈출했을 때는 59,300명이었는데 40년 후에는 22,2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11지파는 35,000명이 늘었고 이 시므온 지파만 37,100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전체의 숫자가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가나안 땅의 독립적인 기업을 얻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기업에 얹혀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가 똑같은 상황이었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습과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었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산 자들에게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들에게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므온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말씀과 같이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 공의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19장에서는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아주 복잡한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실로에서 첫 번째로 기업을 받았던 베냐민 지파에 이어서 시므온, 그리고 이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이 지파의 경계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예언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말씀하였습니다. 배가 드나들면서 상업적인 수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는 농사를 지으며 편안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창세기 49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길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생활 가운데서도 나라의 위기를 만나면 투철한 신앙과 용기를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다했습니다. 사사 돌라 그리고 드보라, 엘리사를 공개했던 수넴 여인도 이사갈 지파였죠. 평화를 사랑하면서도 위기의 순간에서는 참된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셀 지파의 기업에는 평지와 평야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짓기에 적합했습니다. 또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죠. 야곱의 예언대로 기름진 식물을 통해 번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납달리는 오늘 본문의 이 경계가 대부분 갈릴리의 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에 보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정말로 암사슴처럼 산악지역을 다니면서 민첩한 자들이 되죠. 훗날에는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찌르는 데 크게 일조를 하게 됩니다. 또 사사기 5장에서는 납달리 지파였던 바락의 노래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삶이었습니다. 단은 어땠습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땅을 나타낼 때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40절로 46절의 이 위치는 북쪽 끝이 아니라 가나안 중서부의 위치를 이 경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는 처음에는 가나안의 중서부를 위치하고 있었는데 북쪽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47절에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그곳의 이름을
단이라고 명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북쪽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의 경계가 저 옛날에 야곱의 예언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입술을 통해 12지파의 미래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번성의 삶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으로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2018년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숙한 삶을 살라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12지파가 모두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짤막하지만 참 의미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49절 50절 말씀처럼 여호수아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호수아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지도자였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죠.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여호수아는 약속의 계승자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실제로 땅을 분배해 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의 2세대 가나안 세대들에게 여호수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을 겁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가나안 전쟁이 이처럼 수월하게 끝나지도 않았겠죠. 이렇게 여호수아는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요 가장 큰 어른이었지만 맨 나중에 기업을 받습니다. 그런 그가 요구한 땅이 딥나세라입니다. 자기 가문인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그런 땅이었거든요. 사실 이 딥나세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열매 많은 곳이었습니다. 분명 좋은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로 성경에서 이 딥나세라가 의미 있게 기록된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을 나타낼 때 한번 다시 등장을 하죠. 사실 여호수아 정도의 영향력이면 누구나 한번 들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한 도시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이 딥나세라와 멀지 않은 실로를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곳에는 회막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딥나세라에 만족합니다. 결국엔 그 성읍을 새로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신의 유익을 돌보지 않는 지도자야말로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결같이 달려왔습니다. 끝까지 모세를 섬겼고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모든 땅을 분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도자를 보호하는 것은 총이나 칼이나 군대가 아닙니다. 총과 칼로 포갑의 정치를 하고 있는 김정은이 왜 자꾸 측근들을 죽이겠습니까? 두렵기 때문이거든요. 총과 칼로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행복하겠습니까? 누구도 믿지 못하는 폭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왕의 무기는 대포와 탱크가 아닙니다. 왕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되 그 무기는 인자와 진리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0장 28절에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여호수아에게 기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땅,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인내를 기억하는 땅.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니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